굿모닝 임브레이스.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DJ 준과 함께 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욥의 기도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젠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젠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탄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이름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미 베드로전서는 여러 차례에 거쳐서 보았듯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거룩한 나그네가 당하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은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고난의 편지인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이 총 13번이 등장하는데 고작 5장 길이의 이 편지가 30장 길이의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를 다 합쳐서 세봐야 총 13번입니다. 고로 이렇게 총 13번의 고난이라는 숫자가 고작 5장 길이짜리 이 편지에 고난이란 단어가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야 했던 편지인 만큼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베드로전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은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나를 향해 불길처럼 달려온다면 우리는 놀라고 당황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미 1장 7절에서 이 시련의 불길에 대해서 이렇게 써두었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 곧 그리스도인이 시련의 불길 같은 이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미 일어날 일이기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이것을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하지만 둘째,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마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베드로
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에 동참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답이 바로 다음 절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당할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는 나한테 욕해줘, 나한테 고난을 줘 한다면 1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복을 받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14절을 끝까지 읽어볼까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즉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곧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영이 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은 무엇인가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완벽한 통치와 회복을 가져오실 그날의 영광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YOLO! 딱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완성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통받는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몰래 살인이나 도둑 등 악으로 고난받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합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고난이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이 같은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악으로 행한 고난과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분명히 다르고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광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영광은 다릅니다. 그러니 성령의 영이 임하는 임브레이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실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그 고난은 여러분의 악으로 인해 일어난 고난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인가요? 둘째, 성령의 영이 함께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더 소망하게 되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나요? 함께 기도할까요? 창조주시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나의 악으로 받는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받는 이 고난을 기꺼이 기뻐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림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죄 없으시며 완전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